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중세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66번을 진검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66번 결투에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런 검객, 그걸 또 한문으로 검성이라고 한대요. 성스러운 검객이라 그래서 아주 뛰어난 검객이란 뜻이죠. 승리의 비결을 묻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배고 시작한다. 검도에 관계되는 걸 좀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만요.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적을 배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 이미 이기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결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이겼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또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적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조금 적용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미 이기고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길까 질까? 어떻게 될까? 한번 부딪혀 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그의 믿음 속에, 그의 마음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달려간 것입니다.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벌벌 떨며 엘라 골짜기에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말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6절 후반부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는 이제 물맷돌을 챙겨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외침이 들리죠. 이 부분은 너무 감동되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우리 구약 438쪽인데요. 우리 한번 찾으셔서 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고요. 46절 성도들 읽으시고 그리고 47절은 다 같이 읽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중세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어떤 자기 확신일까요? 자기 체면일까요? 믿음의 백성에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가 먼저 마음속에서 그를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이미 이겼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해지는 것은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모든 고난과 상처와 넘어짐과 시련 속에서도 또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가 이미 기도 속에서 승리했기에 그는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기도의 책이 뭐죠? 시편이죠.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을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7편에서 기가 막힌 다윗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 시편 17편은 신뢰의 기도입니다. Psalm of Confidence라고도 하고요, Psalm of Trust라고도 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7편 전체를 비록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드리는 기도로 다윗은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며 드리는 기도로 그는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밤에 어떤 구체적인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나중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종 다윗,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깊은 확신을 그는 그 밤에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털끝만치도 죄 없이 깨끗하다는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130편 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를 찾으시는 그 눈빛 앞에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교만이나 다윗의 착각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건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4절, 5절 우리 함께 보시면요. 말씀을 따라 애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호와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건조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사랑이 담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표현을 잠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냥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의 입술, 감히 하나님의 입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음같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연인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그 모두를 들어주고 싶고 기쁨으로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다윗은 순종하고 지키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 단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지금 형벌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오늘 이 7절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는데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는 못 이겨요. 의무감으로는 못 이깁니다. 참된 사랑만이 넉넉하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죄에서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매일 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원수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7절, 8절, 9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편 오늘 본 말씀 17편 7, 8,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삶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수라는 표현이 너무 조금 극단적이어서 우리는 원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다윗에겐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다윗에게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세요 하고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적인 사울에서부터 외부의 적인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겐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로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데, 일어나 치는 자들, 그죠? 말이든 행위든 나를 내려치는 자들, 우리도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치는 자들, 겉으로는 웃지만 뒤로 돌아서서 말로써 소문으로써 내려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삶을 내려쳐서 마치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자이셨으면서 가해자셨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 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또 압제하는 악인, 그러니까 악인이 등장하는데 압제합니다. 짓누릅니다. 나를 짓누르는 존재,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숨을 쉴 수 없이 만드는 존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존재. 제가 부흥회에서 들은 얘긴데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우황청심원을 먹고 교회에 간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은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서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우황청심원을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이 짓눌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의 삶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압제하는 사람이든 영이든 환경이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그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문명 사회를 살아서 쉽게 사람을 없애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전쟁의 상황이든지 또는 무력을 사용해서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없어졌으면 나를 비워하는 존재들. 그런데 이게 꼭 사람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죠.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의 죄와 지난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사탄은 노력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보시면 이 악인들의 목적이 나와요. 11절 12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넘어뜨리려 하고 찢으려 하고, 개인이든 교회든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든 악인들을 통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찢으려고 하고. 성도 여러분, 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죠. 바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서서 저 악인들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곧장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곧장 하나님 없이 환경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승리합니다. 먼저 승리하고 달려갑니다. 기도만이 원수 앞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씨름에서 원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13절은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77편 1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다가 나도 원수처럼 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나의 성질로 대적하여 싸우다가 악해져요. 뭐 경찰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범죄자들하고 계속 싸우다가 스스로 악해지는 경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 뭐 생명을 가꾸는 일, 집에서 화초를 가꾸는 일, 뭐 가드닝을 하는 일, 이렇게 악을 대면해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서 선한 텃밭을 가꾸지 않으면요, 악의 힘에 오히려 자기가 물들어요. 악과 싸우다가 자기가 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자기도 독재를 하게 돼요. 남의 잘못과 사회적인 비리를 파헤치다가 자기도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악은 절대 인간적인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주옵소서. 그를 넘어뜨려 주옵소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나까지 악해집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대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악인에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처 주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성질로 확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돼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나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 주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도요, 또 저희 가정, 저와 제 아내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 가지 직장의 생활이나 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힘들지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셋째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세상 욕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로 죄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원수에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다윗은 세상 욕심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14절 15절의 이 구절은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의 충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지 못하시겠거든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 14절과 15절은 충격적인 대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들과 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 근데 이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원수들, 악인들, 나를 압제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 그리고 나. 이것을 오늘 17편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다윗이 도달하면서 충격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이 연쇄살인범이나 칼이나 총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거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고 원수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그들을 정의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그들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일어나 치는 자, 악인, 원수. 그런데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스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 땅의 재물이 자기의 유산이고 분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은 유산을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들은 유산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14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선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선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재물은 영원해야 돼요.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물려줘요. 신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표현은 충격이에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재물도 주님의 것이죠.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 그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유산을 다 차지한 자, 그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압니다. 어떤 면에서 알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숨겨집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뭐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돈이 먼저인지 신앙이 먼저인지 가까이서 보면 다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신문 기사가 기억났어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라. 성도 여러분, 한국에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2만 명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는데, 어느 군지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3살짜리가 수십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3살짜리가. 그래서 뭐 한국이나 뭐 지금 부동산 광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들과 함께 이제 대비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과 나. 이제 보십시오. 이제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반면에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따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100%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종교인 말고 참된 믿음의 백성들. 바로 이 다윗은, 그리고 참된 믿음의 백성은 그런 세상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의 보화나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말씀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몫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분깃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얼굴로,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의 재물과 산업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유혹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었죠.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LA 같으면 성도 여러분, LA시를 전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리피스, 그리피스 천문대에 있는 그리피스 파크. 어쩌면 뭐 LA 상황이라면 그런 꼭대기에, 아니면 뉴욕이라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높은 고층 빌딩으로 내려가서 맨하탄 빌딩 숲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데리고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내게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만약 그런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거기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핑계대고 절할 사람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정확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는 여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에 너무나 거룩한 경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손을 거두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이 복된 경험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도 저울 위에 경미한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도 저울 위에 경미한 먼지에도 불과합니다. 먼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조금만 좋은 거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내가 이 땅 속에서 조금 체험했는데, D.L. 무디는 잠깐 체험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울의 먼지만도 못해요. 먼지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저택, 먼지에 먼지만도 못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비웃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속에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부러워서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기도의 삶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구했지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부귀와 영화를 얻었으면 우쭐하고 자신의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오늘 D.L. 무디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이 복된 경험 이전의 삶으로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도 저울 위의 경미한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먼지만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17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떠나 성막에 들어와 밤을 보내며 기도하다가 아침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본당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밤새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27편을.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밤에 내게 옷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밤에 깨어 있었어요. Night watch. 밤의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서 성막, 다윗 때에는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죠. 성막에 와서 그가 밤새 기도하며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룩한 성막에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원수들과 압제하는 자들과 고통 가운데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만 한 게 아니라 말씀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과 행적을 돌아보면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는 잠깐 잠든 것 같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눈을 떠보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성도들께서도요, 때로 교회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세상 욕심에 대하여 이미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4가지 성도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둘째로 고난과 시험 앞에 짓눌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4가지 기도의 제목 붙들고요, 우리 함께 열심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양심을 비추어 보며 아버지여 주님, 밤에